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30편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신 요 시편은 다윗이 자기 인생 말년에 쓴 시입니다.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이제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지금까지 자기를 인도해 오신 하나님을 향한 그 감사와 찬양이 담긴 그런 시입니다. 근데 우리가 다 알듯이 다윗은 하나님이 정말 좋아하는 왕이었어요. 이스라엘 왕들 중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합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 이후에 이스라엘 이 왕들이 다윗과 비교되어서 평가가 됩니다. 그래서 열왕기서를 보면은 특히 왕들에 대해서 평가를 할 때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던 왕들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여라는 요 문구와 함께 다윗의 길로 행했다라는 긍정적인 평가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지 않았던 좀 미흡했던 왕들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다윗과 같지 않았다라고 평가를 해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이 다윗도 보면 그 인생이 그렇게 막 순탄하지만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으면 좀 살아있는 동안 편하고 좀 순탄한 인생을 살면서 좀 누리면서 살았을 것 같은데, 물론 왕으로서 누린 것도 분명히 있죠. 그런데 다윗의 인생을 보면은 그렇지 못했던 순간도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사울이 다윗 이전에 앞서서 왕으로 있었을 때 다윗이 차기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근데 사울한테 목숨을 위협받으면서 쫓겨다니죠. 그리고 왕이 된 후에는 자기 아들 압살롬한테 쫓겨서 도망다니고 또 여기저기서 막 전쟁도 많이 하고 싸움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언제는 이제 블레셋 가가지고 미친 척도 하고 막 그랬었죠. 그래서 또 그렇게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었는데 밧세바를 범하고 그 남편 우리아를 죽게끔 또 사주도 하는 그런 굉장히 악한 모습도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징계로 아들 4명이 죽는 일도 겪었어요. 참 이런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던 왕치고는 인생이 막 그렇게 순탄하지만은 않아요. 오히려 고생이란 고생은 다 하고 좀 고된 인생을 보냈던 그런 왕이죠. 하지만 다윗은 오늘 시편의 고백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을 합니다. 1절을 보시면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또 2절에서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라고 해요. 즉 다윗이 많은 고난을 겪었지만 그 속에서 이 다윗이 하나님을 자꾸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이 일하셨다라는 것을 찬양하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한 가지 좀 깊이 와닿았던 것은 이제 5절인데요.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하는 이 고백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사실 고난의 연속이죠. 그래서 이 고난은 그 원인을 따질 때
뭐 우리의 본성이 이끌려서 죄의 유혹에 넘어진다던가, 아니면 뭐 세상이 우리를 힘겹게 한다든가, 아니면 뭐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징계하기 위해서 벌을 주시든지, 그런 다양한 이유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좀 초점을 좀 맞추고 싶은 건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징계로서 우리에게 임하는 그런 고난. 근데 우리가 살면서 죄짓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지만 그 징계가 있을 수는 있어요. 물론 우리는 이게 내 삶에 다가오는 고난이 진짜 이게 하나님의 징계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우리의 어떤 이성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인식하거나 인지하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그 일하심도 우리의 피부로 막 느껴지고 막 그러진 않아요. 근데 그 징계는 우리의 삶의 고난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건 맞아요. 근데 중요한 건 그 노여움, 하나님의 그 노여움은 잠깐이고 은혜가 더욱 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징계를 하더라도 영원히 우리를 괴롭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은혜는 더욱 커서 우리를 영원히 즐겁게 해줘요. 그 은혜의 즐거움이 뭡니까? 구원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기쁨이죠. 즉 하나님은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우리를 단련시킵니다.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도 그 죄로부터 떠나서 자기를 보게 하기 위함이고 구원으로 인도하기 위함인 거예요. 우리는 나이를 점점 먹어가면서 몸이 쇠약해지죠. 그리고 이제 점점 움츠러들고 점점 두려움이 많아져요. 몸이 약해지니까, 힘도 떨어지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여전히 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힘을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인생이 고난의 연속일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그 은혜를, 자기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살아가시고 또 훗날 이제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그 찬양의 고백이 있는 여러분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는 것은 이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두 가지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